성경을 보면은요, 고난과 관련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얼핏 고난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말씀을 검색해 보니까요, 약 120개 정도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고난을 이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과 핍박은 비바람이나 폭풍우와 같은 것이다. 자, 여러분 비바람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 않죠. 폭풍우를 좋아하십니까? 역시 좋아하지 않죠. 저도 뭐 비바람 치는 날이나 폭풍우 치는 날보다는 화창한 날씨가 좋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해봐요. 요즘 겨울 가뭄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강원도 동해안 쪽이나 남쪽의 섬 지역이 극심한데 어느 정도냐면은요, 물이 없어서 김장을 바닷물로 했답니다. 쌀 씻는 물이 아까워 컵라면을 드신대요. 실제 뉴스에 나온 겁니다. 빨래는 꿈도 못 꾸고 한꺼번에 모아 육지로 나가 빨래방을 이용해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급수해 준 물로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강릉은요, 지난달에 강수량이 0%랍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가 바짝 말라 언제 대형 산불이 터질지 항상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 기후 위기 때문인데요. 어떻게든지 기후 온도를 높이는 주범인 탄소를 줄여나가는 일을 우리 생활에서부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는 진심. 사람에게는 진심이잖아요, 우리 교회 표어가. 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저와 여러분이 일회용품을 줄인다든가,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가, 여러분 이런 일들을 실천해 나가는 일도요, 우리가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런 일에 못지않게 사람을 향한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가뭄이 난리인데요, 화창한 날씨만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양 속담에 햇볕만 계속 쬐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은 적당히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폭풍우도 몰아쳐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놀라운 유익과 축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동안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만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큰 부흥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를 했거든요.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었고, 또 어떤 제자는 성전에서 떨어져 죽었고, 돌에 맞아 죽었고, 톱에 켜 죽었고, 가죽이 벗겨져 죽었고, 목이 잘려 죽었고, 또 어떤 제자는 뜨거운 가마솥에 삶아져 죽었고, 화형을 당해 죽었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의인들이,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고난은요, 누가 당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고난을 당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거꾸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의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이 꼭 의인은 없고 악인만 있게 하시지 않으시고,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다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 다 고난이 있고, 얼마 전에 우리 가까운 인덕원 부근의 고속도로에서 폐기물 집게차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순식간에 방음벽으로 번져 5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40명이 넘는 연기를 흡입하거나 다친 분들도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뉴스를 보니까요, 모녀의 사연이 참 가슴 아픕니다. 딸이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엄마를 모시고 찜질방에 가는 중이었는데 사고를 당한 거예요.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은 그 방음벽에 불이 붙는 걸 보고 차를 버리고 반대쪽으로 막 뛰어갔지만, 이 모녀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때문에, 뇌졸중이시니까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한 어머니 때문에 차량에 남아 있다가 차마를 당하고 만 겁니다. 일 때문에 주말 부부였던 남편이자 아버지는 함께 동행하지 않아 사고를 모면하게 됐지만, 여러분, 하루아침에 부인과 딸을 잃었으니 남은 인생이 얼마나 고난의 인생이겠습니까? 그게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고난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고난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고난에 대한 자세가 중요하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불신자들에겐 고난이 두려움이 되겠지만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불신자들에게 두려움이 되겠지만 성도들에게 죽음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요, 고난이 오면은 겁먹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겠지만은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굳게 믿고,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고난을 이기시고 고난을 통해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축복 저녁 기도회 할 때 마지막 시간에 고난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누굴 가리킨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가리킨다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산은 있지만 성령 충만한 여러분 앞에 그 큰 산은 평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었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었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무지개 가족들 모두에게 올 한 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 4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야고보를 잡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그래서 헤롯 왕이 이제 수제자인 누구까지? 베드로까지 잡아 죽인다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엄청 기뻐할 것으로 알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러나 무교절이라 당장은 죽이지 못하고 우선 감옥에 가두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보면 절기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의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게 없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게 헤롯 왕의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헤롯 왕의 관심은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헤롯 왕의 관심은 백성들이 그 일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인기를 따라야 됩니까? 뭐 물으나 마나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가야죠. 진리 대신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가야죠. 그게 처음에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잘 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박수 받는 걸 더 좋아했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음성의 길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헤롯 왕도 망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해서 주의 천사가 곧 쳤다고 했고, 그리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을 더 의식하고 맨날 여러분이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만 설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햇볕만 계속 쬐면 사막이 된다고. 그렇다고 또 제가 너무 여러분들 야단만 치는 설교하는 것도 좀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뭔가 좀 위로도 얻고 힘도 받고 싶어서 왔는데, 목사님이 그냥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더 막 얻어 터지게 막 때리면은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설교학자가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 비중을, 축복과 책망의 비중을 한 7대3 정도로 하라, 그렇게 어드바이스 충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설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듣는 귀가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 혹 제가 너무 책망의 설교만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설교든지 책망의 설교든지 다 누구 잘 되라고?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설교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새겨 내 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기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의 기쁨에 더 관심이 가 있고 사람의 소리에 더 관심이 가 있다면은 하나님 믿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늘 성령으로 조명해서 행여라도 헤롯 왕의 모습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좋아해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용기가, 그런 모습이 올 한 해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읽어봅시다.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핵심 메시지인데, 자 5절, 자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직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완전히 조직을 갖추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자칫 지도자가 무너지면은요,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해 봐요.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잡혀서 내일이면 헤로당에 의해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닥쳐온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가 뭘 했다고요? 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모든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요,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갑자기 잡혀가서 뭐 고문을 당한다든가 하루아침에 실종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뭐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일단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백을 찾잖아요. 누가 내 남편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뭐 경찰서에 높은 분 누구 없나? 검찰에 누구 아는 사람 없나? 뭘 찾아요? 백을 찾아요. 백을. 권력을 찾아요. 권력을. 근데 그거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돈으로, 뭐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뭐 돈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뭘 잘해요 한국 사람들? 이거 저거 없으면 육탄전으로, 이제 머리띠 두르고, 피켓에다가 뭐 이렇게 써가지고 피켓 들고, 경찰서 앞에 가든지 검찰 앞에 가든지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내 남편 석방하라. 그러나 잘 들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빼낼 수 있는 권력자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돈으로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처럼 피켓 들고 헤롯 왕궁을 찾아가 베드로를 석방하라면서 데모도 하지 않았고,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대로 저와 여러분 다 고난과 핍박이 있죠.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산 하나 넘은가 싶으면 또 다른 산이 턱 버티고 있고, 남편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으면 자식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으면 물질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아무튼 오늘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뭐 다들 공감하는 표정들 같으신데, 어떤 경우에는 진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찾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만 줘야 될 사랑의 대상이라고. 사람 믿고 기댔다가는, 의지했다가는 오히려 상처만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힘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에 매가 나타나면 여러분 암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새끼를 품속에 품듯이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해결책이다. 나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한번 더 해봐요. 시작. 나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정말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네?
자, 6절 읽어봐요. 6절. 자, 6절 시작. 자, 여러분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장 죽이려고 했지만은 무교절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다음 날 죽이려고, 해가 뜨면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의 군인이 동원됩니까? 네? 군사 4명씩 4패로 나눠서 지켰다 그랬어요. 그럼 몇 명이야? 16명. 네?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그 감옥 밖에 몇 명이 지키고 있어요? 16명이 물새 틈 없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헤롯이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 한 명을 지켜내려고 하냐면은 그 앞에 보면은 베드로가 2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헤롯 왕이 4명씩 4패로 그래가지고 16명이 베드로 감옥에 집어넣고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베드로 여기 말씀 방금 이거 말씀해 보면은 잘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 형사가 나쁜 그 범인 잡아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예? 예? 수갑을 채우는데 한 손은 그 범인 수갑을 채우고 그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예 형사 자기 손목에다가 다른 수갑 하나를 채워버리잖아요. 예? 아예 도망 못 가도록. 바로 그거예요. 요 6절 말씀이 베드로 이제 그 밤에 자는데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제로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나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결과 자 7절 읽어봐요. 자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가능성 제로인데 초대교회가 뭐 했더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천사를 보내 베드로의 그 손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10절 읽어봐요.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헤롯 왕궁까지도 완벽하게 가장 안전한 곳까지 베드로를 이끌어내고 이제 베드로가 안전하겠다 싶으니까 그때 천사가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천사의 존재를 믿읍시다. 천사의 존재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었잖아요. 또 사단과 싸우는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뭐 이렇게 잘 아시는 대로 기도하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또 정말 이 땀에서 머리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보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끝나니까 그때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도요 언젠가 영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잠을 설치다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잠깐 잠을 자는데 꿈인지 천사가요, 두 천사가 제 옆에서 딱 버텨가지고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났는데 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곁에 섰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영으로 서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실제로 그것을 느끼기도 하고 보기도 할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그 세상에 우리가 향하여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신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있어도 진짜 본문의 베드로처럼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 신앙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진짜 신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문제로 정말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내가 힘들어했던 그 문제 해결해 주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막 기쁘고 신나겠냐고요. 저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요즘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신나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십시오.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집사님 요즘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신나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십시오.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면 천사도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새해에 정말로 새 은혜, 새 마음, 새 출발의 1월달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더욱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